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172면 373년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안을 우리 전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길래 누구세요? 이럴 뻔했어요. 누가 노크를 하시길래 누구세요? 이럴 거 하다가 참 찬양인갑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찾아오시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의 평화를 우리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밥으로 표현합니다. 밥으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께서 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그러신가 늘 모든 표현 속에 다 밥으로 다 통일이 되거든요. 제가 어떤 고마운 일을 겪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한번 꼭 먹자. 그러고 밥 먹는 거 잘 못 봤어요. 밥 먹자고 하지만 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도 요즘 밥 잘 먹고 지내냐, 이제 밥을 먹는 것으로 우리 문안을 이제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밥 꼭 잘 챙겨 먹어라. 그 식사에 관한 이제 인사로 힘을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누가 이렇게 말만 막 풍성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식사를 한 끼 한다는 건 참 평생에 누구와 식사를 몇 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밥을 사주고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분이 좋거나 또 기분이 나쁠 때도 밥으로 또 표현하더라고요. 제 진짜 밥맛이라고 그래요. 밥맛이라고.
저 사람 보면 진짜 밥맛이 떨어진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이긴 한데 사람을 향한 평가도 밥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참 밥맛이다,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밥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은 그러면 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만. 세상은 늘 경제가 다 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제는 번창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더 발전할까 고민할 만큼 극에 달했지만 정말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에 관한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는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좀 더 무겁게 표현해 보자면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 350년 세월의 그 시간을 표현하는 이제 한 문장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사기 2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가 일어났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를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 디퍼런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더라. 이 사사기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그 350년 세월을 살아갔는데, 그 세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일은 전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그 시대가 평화를 잃어버리는데,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350년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쌍둥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안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증언들과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전쟁을 막아주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국제 질서가 약해져서 이제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예를 들면 블레셋, 예를 들면 미디안 같은 전쟁 강국이,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막을 체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은 중동에서, 이제는 그 다음은 아시아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또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사라진 채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힘을 사용하고 쉽게 무력을 사용을 하고, 또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럼 전쟁은 원래 국제 규정상은 군인들끼리만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군인들끼리만 정한, 군인들끼리 합의한 장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민간애로, 학교애로, 병원애로 포탄이 서슴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과 이제 미디안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전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화를 이어받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게 가장 정상인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평화는 없다.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들, 좋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교회들 많이 봤는데요, 큰 교회 봤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도 전쟁에 빠져들어가던데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 속에 순수한 하나님 그 영을 닮아 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입술이, 그 삶이 완전히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이 아이들도 보여주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먼저 마음 속에 새겨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가 큰 어떤 힘을 통해서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힘, 큰 무리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큰 힘을 통해서, 큰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평화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우리 세대에서 함께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평화를 원하는 한 무리가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정말 평화를 원하는 그런 소리를 바라고 평화의 빛을 드러내는 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평화의 기도와 빛을 증언하지 않으면 평화는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함께 담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사기 6장 1절과 2절, 우리 자막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성경이 펼쳐졌으면 성경 읽으셔서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어느 나라가 잘못했냐, 이것을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날 침공했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 속에 악이 너무나 관영한지라,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온 세상이 이제 전쟁에 던져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한 채 웅덩이로, 산으로, 들판으로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 그렇게 자기의 기식할 곳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대가 마치 그런 형상으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끼어져 버린 거거든요. 평화가 끼어져 버리고, 밥상도 끼어져 버리고,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는데, 오늘 전쟁의 이유는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진단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은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그 땡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묻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평화가 뭐냐?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또 휴전하고 있다고 해서 평화도 아니에요. 저희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담대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북한이 맨날 미사일을 쏴대도 우린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를 맞이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고, 정말 우리는 믿음이 막 너무너무 좋은 민족, 정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 이렇게 담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도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휴전 중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평화의 시대냐?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렇게 짐이 때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문제다. 이게 사실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단지 휴전 상태도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되면 그럼 평화 없습니다.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린 평화를, 이 땅에서 그 소중한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모든 객체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또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 위에 평화가 세워져 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늘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그 평화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평화의 은혜 속에 깃드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이 순간이 대단히 독특한데요, 기드온을 불러주실 때 이제 미디안이 침략에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무기를 들려주노라, 네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라, 막 이렇게 해야 그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름받고 있는 기드온은 참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발각될까 봐 추수할 때도 숨어서 추수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제단을 쌓게 하실 때, 기드온은 그 제단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그때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쟁이 당장 급한데 하나님께 제단 쌓게 하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에 섬기고 있던 모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났더니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니 그 세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집마다 바알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왜 세대가 전쟁이 많겠습니까? 왜 세대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던져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기 안에 어떤 다른 큰 제단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 제단 위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 세대 앞에 펼쳐져 있더라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한날 밤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모든 바알 제단을 다 해파해버려서, 이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쟁론에서 싸웠다고 하는 그 별명을 하나 얻게 되거든요. 바알 신상을 해파해버렸습니다. 바알 우상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얻게 되려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길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우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회개로부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참된 평화의 시절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평화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평화의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병사를 불러 모으게 하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서 병사를 이제 소집하게 되는데, 병사가 처음에 부름받았던 병사가 몇 명이었냐 하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그때 저 미디안 병사가 얼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냐 하면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5만 대 32,000이니까, 그럼 32,000이면 큰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15만 대 32,000이니까 지금 더 와야 전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만은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32,000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우리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뭔가 이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 숫자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승리해서 자기들이 막 대단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너희들에게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그래서 얼마가 돌아갔냐 하면 22,000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22,000이 돌아가면 전쟁은 누구 붙들고 합니까? 근데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일부를 돌려보내게 하고 숫자를 남기셨는데 얼마가 남았냐 하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얼마가 남았다고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300의 숫자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은 32,000 가지고 하신 전쟁이 아니고 10,000명 붙들고 전쟁하신 게 아니고 300 용사를 붙들고 기도원과 함께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영화 가운데 공교롭게도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300이라고 하는 용사는 이스라엘, 지금 이 기도원 300 용사를 말한 게 아니고 당시 페르시아와 아테네 연합군의 전쟁에서 스파르타 병사들의 숫자가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영화 300 혹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영화 안 보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 절대 보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만 늘 전무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는 인간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지막 전쟁가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도 인간적 용맹함, 인간의 무기, 인간의 어떤 힘,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마지막 용사들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이제 영화 300이었다면, 오늘 기도원의 300 용사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용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가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만민 성도들께서 300에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군비 확장하는 일에 이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걸 가지고 전쟁을 치를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어떤 사람 표현할 때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하거든. 천조다. 왜냐하면 국방비를 1,000조를 쓴대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쏟아부어서 군비를 확장하고 이 전쟁 무기를 생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천조국이다, 1,000조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300이면 족하다, 15만 대군이 다 쳐들어와도 정말 이 일을 이기려고 하면 300이면 족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끼어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서 정말 믿음의 불꽃을 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가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음을 끊임없이 추구하거든요. 막 전쟁, 또 많음, 또 무기의 많음.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이 많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전쟁의 밤에 그들 가운데 칼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횃불 들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빈 항아리를 들려주시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시고 또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쟁의 시대가 필요한데, 전쟁의 시대가 왔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정말 어떤 소리를 낼 것이냐,
그때 너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정말 빛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용사가 이 밤에, 전쟁의 밤에 나아가는데 그들 손에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감춰진 횃불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장면이 사사기 말씀 속에 이 어둠의 시절 가운데 한 전쟁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나팔을 부를 때다. 그럼 저희가 막 이 편에 선다, 저 편에 선다, 전쟁의 편승해서 나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등불을 들고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등불을 드러내고 소리를 발하고 나팔을 불면서 정말 빛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정말 좋은 평화의 소리가 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불을 밝히고 우리 믿음의 평화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제 감람나무 흔들고 막 무화과 흔들고 하면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외침을 외치냐 하면 이분들이 독특한 외침을 외치는데,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누가복음 첫 부분에 1장 2장 부분에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외쳤던 바로 그 외침을,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외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저들이 만약 이 평화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어놓으시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평화에 관한 일을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히려 돌들이 외치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돌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온 세상이 파괴되는 일을 내가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평화에 관한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영적인 외침이, 영적인 기도와 소리가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늘 울려 퍼지고 그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오늘 이 세대를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발돋움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이것으로부터 평화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전쟁과 죽음의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평화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 관한 전문가들, 전쟁학자들이 이 세대가 전쟁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반세기 전에, 불과 40-50년 전에 이 땅에 떨어졌던 이 수많은 전쟁의 참화를 사람들이 잊어나가다 보니까 전쟁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 뭐 한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전쟁 그냥 일어나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탄이 사람 구별해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도 지금 어떤 민족에 떨어질 수 있는 것, 전쟁의 참화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평화를 기억하고 전쟁의 참담함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나라 민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전쟁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생명의 참혹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평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민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부탁하고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재단에도, 여러분 지금 같은 때는 새벽에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때는 사실 금요 기도회 때도 더 많이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많은 생명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기도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평화의 횃불을 높이 들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루어갔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디안의 정쟁을 우리가 잠재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만민 성도들께서 이 땅을 위한 평화의 불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화를 구축한다 그러거든요. 구축한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피스 빌딩이거든요. 왜냐하면 평화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는 구축하고 힘을 쏟고 집을 짓듯이 평화의 집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모든 갈등과 영혼의 분정도 우리 심령 속에서 사라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전쟁 벌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영혼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 참혹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 수가 없고 늘 분쟁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속에도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래서 좀 순한 눈빛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눈빛인지. 제가 저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바라보시면서 제가 집사님과 늘 평화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제가 집사님과 늘 평화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평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평화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 절대 평화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평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어느 나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 민족으로 그 사람들로 이 땅에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고 평화의 횃불을 높이 드는 기드온과 300용사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